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참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 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40장에서는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첫째, 성막을 조립하여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즉 성막을 세우는 날을 하나님은 1월 1일 새해의 시작 첫날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기존에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늘날 이슬람력과 같은 태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집트의 달력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태양력도 아니고 가나안의 음력도 아닌 이스라엘만의 새로운 한 해의 계산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을 새로운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막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먼 옛날 구약 시절 히브리 사람들이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성막을 세워 만들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성막을 다시 세울 필요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막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형이었던 모세의 성막을 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집이 세워졌는데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성막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리모델링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의개인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진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변화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의 성막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막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삶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은 잘 만들어 놓고도 또 나중에 보면 모세의 성막보다 훨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냥 이름만의 껍데기만 있는 그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심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허물어진 성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저기에 서 있다. 다윗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 선에 우뚝 서 있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성막다워야 하고 성전이 성전다워야 진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성령의 전이야.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런 선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어도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모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막이, 우리의 성령의 전이 지금 깨끗한지, 어디 부서지고 무너진 곳은 없는지, 진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우리의 이 성전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 안의 성전을 돌아보고 청소할 곳은 청소하고 수리할 곳은 수리하며 재건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재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은 성막과 또 제사장들을 거룩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웠다고 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막이 되고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이란 성령의 상징입니다. 즉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제사장이 제사장다우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막의 일, 즉 예배, 그리고 제사장의 일, 즉 교회의 일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고 그 위에 나머지는 성령님과 상관이 없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삶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또는 아니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오해입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생활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교회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전 생활이, 전 인격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진짜 성전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저 깊숙한 골방에 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게 하셔야 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또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다스리니까 신비한 체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성막을 제대로 세웁시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즉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막다운 성막,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두고서 우리 한 주간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계속하여 아프신 분들 마음에 항상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을 위하여 또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을 위하여서 이두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 많은 형제자매들, 여러분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 아시는 대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실버 선교회 최상덕 선교사님이야 모든 실버 선교회를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성막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 귀한 성막을 열심히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